중간쯤에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크게 네 장면으로 따지면, 영화의 장면으로 따지면 네 가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다가 주님을 환대하는 장면, 주의 사자들과 함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학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라면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네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장면입니다. 의인 몇 명이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 이 네 가지 장면입니다. 이 네 가지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다시 1절부터 보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이야기식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와요. 세 분이 걸어오니까 그분들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옷을 입거나 이렇게 풍미를 보면 알 수 있죠. 귀빈이라는 것을 알고 환대합니다. 환대해서 접대를 해요. 아브라함이 급해졌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빨리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빵과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는 기간 동안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눴겠죠. 뱅퀴.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약속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랬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여호와께서 너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속으로 웃었다. 글쎄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을 가만히 주고보면 너 웃었잖아. 아니 안 웃었는데 에이 속으로 웃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함께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입니다. 다 이렇게 환대도 잘하고 접대도 잘하고 다 가는데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이제 식사를 잘하고 이야기도 잘했어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우리 문화도 손님이 오면 왜 시골에서 동네 어귀까지 이렇게 큰 길까지 이렇게 사람을 같이 이렇게 전송하잖아요. 전송하러 가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실은 여기 세 사람으로 나와 있는 건요, 한 분은 여호와십니다. 한 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두 분은 주의 사자들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두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살짝 넘겨보시면 19장에 보시면 사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여호와고 두 분이 주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이 가는데
세 분과 세 분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드라마틱하게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수도 있었겠죠. 오늘 이 얘기만 했겠어요? 걸어가면서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 특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은 숨겼대요. 다른 사람은 숨겼는데 아브라함은 안 숨긴대요. 왜?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정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파트너로 정했어요. 그 여호와께서 놀라운 비밀을 뭔가 하실 건데 아브라함을 파트너로 정했으니까 안 숨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안 숨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미래형을 썼어요. 앞으로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 강대국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지 아니하여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비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 같죠? 친구처럼 야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내가 너한테만큼은 정말 이렇게 다 비밀을 얘기해 줄게. 내가 미래도 예언해 줄 건데 너는 앞으로 큰 나라의 근원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혹시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일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은 4,000년 후에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혹시나 모를까봐 19절에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도 할 때 도가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원형이 밟다라고 하는 겁니다. 밟아야 돼요. 자, 여호와의 도 밟아요. 계속해서 밟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옛날 길들은요 밟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수풀의 길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시멘트로 발라놓고 길을 만들지만 옛날 길들은 밟아야 풀이 안 자라고 풀이 안 자라야 그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가 행하는 길,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행하는 길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기를 소망해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지킬 것들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좀 더 확대 해석해 볼게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건데 그 다음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의와 공도. 여기서 의라고 해석되는 것은 원어 ጼ데크. 여기서는 ጼ데카라고 하는 발음으로 쓰입니다. ጼ데카예요. 그 다음에 공도라고 쓰인 말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건데, 자, ጼ데크와 미스파트. 제가요, 히브리어를 잘 알고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설서를 보고 하는 거지만 이 ጼ데카와 미스파트는 외우고 다니는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왜냐면요.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옳은 일, 옳음, 의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스파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함께 수행됩니다. 네, 여호와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4,000년 지난 우리가 보면 이거 행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죠. 그리스도가 와서 뭐예요? 옳은 것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가요? 우리가 정말 의로운가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 의로울 수 없어요. 율법의 완성, 여호와의 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위해서 심판이 남은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존재들인 것이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크대요. 지금 잘 보세요. 위에서부터 1절부터 환대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지만 사실은 18절의 주제는 미스파트입니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직접 보러 내려오셨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세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갔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아직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현대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요. 사실은 의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의인이 한꺼번에 멸망받으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부당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옳지 않다. 즉 앞에서 얘기한 ጼ데카의 부정문입니다. 옳지 않으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다라는 게 미스파트가 쓰였습니다. 물론 변형돼서 하스파트로 쓰였는데 미스파트가 원형입니다. 미스파트 하시는 이가 정의, 이때 쓰인 정의, 옳은 이것도 미스파트가 썼습니다. 미스파트 두 개가 다 심판과 정의를 의역할 수 있도록 변역해서 쓰이는 겁니다.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네. 말씀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와요.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분은 주의 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 대접해요. 그분들이 대접을 잘 받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축복도 하고 화기애매하게 서로 이야기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환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너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어. 내가 너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너를 큰 나라를 세우고 복의 근원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만인을 구원할 거야. 내가 그런 사람 모든 만인들을 의롭게 만들고 싶어. 그렇게 의롭게 만들고 싶은데 의롭게 만들고 싶지만 악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으로 대표되지만 아브라함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25절이요.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면 구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10명까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전 네고라는 단어, 네고시에이션, 협상이 다 끝났는데 그 10명을 못 찾습니다. 그 10명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18절 자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눠보면 이런 겁니다. 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몇천 년 동안 하실 놀라운 비밀을 친구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아예 말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 가십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 악에 빠진 자들은 멸망할 거야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브라함, 와, 제가 이것을 경험했다면 놀랍고 두렵고 축복되지만 정말 잊을 수 없을 하나님의 경외감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조금 빗나간 걸 묵상하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 와, 나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구나라는 게 저의 묵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묵상했어요. 여호와의 놀라우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했어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네요. 못 바칠 것 같지만 이걸 경험하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라도 바치겠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니까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 이삭에게 해줬으면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에 어떻게 일하실 건지를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내용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거지만 주제에 빗나가지만 두려운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반드시 전해야겠구나.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전한다라는 차원이 꾸준히 계속해서 집안에서 이야기하면서 전해야겠구나. 이게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해야겠구나.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조금 18장 주제와 빗나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을 전해야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녀에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나눠주는 것.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상에서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는 것. 내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고 내 자녀에게 함께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돈도 주고 함께도 하면서 하나님을 나눠줘야겠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